은총을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쏟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 들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여러분들 때문에 떨며 근심하며 여러분들의 대로가 열리며 여러분들의 뜻이 성취되게 만드는 힘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꿀 때마다 나는 해몽을 꼭 해본다 하시는 분. 난 꿈 자체를 거의 안 꾼다 하시는 분. 맞아요. 꿈 잘 안 꾸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거의 1년에 한 번도 안 꾸는 것 같아요, 꿈을. 꿈을 꾸면 해몽을 하는 이유 가운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꿈은 예지몽이어서 우리들에게 일어날 어떤 길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런 흉조를 예몽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런 예지몽들과 어떤 예지의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특별한 일들에는 예지라는 게 있고 그 예지를 주의 깊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분별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분별함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해버리고 사고를 만날 때 사고를 만나버리고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예지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지를 주목해서 무슨 불길한 일을 내가 느꼈으니 내가 조심해야겠다 하고 사건을 피하거나 문제를 피하거나 한다면 환난을 만나는 사람이나 문제를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꿈으로나 아니면 어떤 징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을 예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들에게 조금 더 지혜롭게 하시고 근신케 하셔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시험이나 혹은 환난이나 인생을 파탄될 만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예지될 때 우리들이 지혜롭게 행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주목해서 보시면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에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주목해 보기 시작하려면 오늘부터라는 이 단어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오늘부터라는 말은 언제 시점을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2장 14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제가 신명기 2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라는 말이에요. 이 오늘이라는 말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38년 후 오늘이라는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40년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센에서 나온 세대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단 다음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을 성취하는 날이 시작되는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형을 받고 구금이 되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된 그날, 마치 그날이라는 얘기예요. 광야의 40년이 끝나고 이제 징벌의 시간이 끝나고 연단도 끝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그 약속을 성취시키겠다고 한 바로 그날이 오늘부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를 때렸으나, 지금까지는 너희를 연단하고 낮췄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무슨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언제나 우리를 세워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높이시고 언제나 우리가 승승장구하게 할 것 같지만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낮출 때는 세워지지 않아요. 연단할 때는 아무리 돌파하려고 해도 돌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징벌할 때는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고요, 놀랍게 그때에는 그때의 신호들이 있어요. 즉, 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날 어떤 일들을 우리가 예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때리고 낮출 때에는 낮추시는 신호가 있고요, 세워주실 때는 세우시는 신호들이 있어요. 인생이 복을 받는 시즌이 시작이 되면 복을 받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신호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언제나 형통하고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언제나 번성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기다림의 때가 있고 낮아져야 될 때가 있고요, 혹은 연단의 시간을 견뎌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시즌이 지나면 일어나고 세워지고 번성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고 연단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때리셨지만 오늘부터, 이제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내 명성을 듣고 떨며 근심케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 너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건대 언제나 좋은 신호를 받으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서 출발해서 저희 집까지 약 1.2km입니다. 아니 3.2km입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신호가 없다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신호가 왜 이렇게 많은지, 신호를 갈 때마다 걸려서 가면, 제가 가보니까 한 17분, 18분이 걸려요. 3.2km를 가는데. 근데 어떻게 가면 신호가 잘 맞아요. 한 2번밖에 신호에 안 걸리고 싹싹싹싹 집을 갈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말이죠, 내가 발을 디디면 앞길이 열리고 뜻을 품으면 성취되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가 너를 도와주시리라 하는 신호를 받으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본 분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식물도요, 씨를 뿌리면 땅 속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 싹을 내야 되는 시간이 있고, 꽃을 핀 다음에서야 열매가 만들어져요. 인생도요, 낮아져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연단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깨지는 시간이 있고요, 세워지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형통이라는 말이, 발을 내디면 물이 갈라지고 손을 펼치면 하나님이 이 손에 쥐어주고 주여 하면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다, 이게 형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고 낮아져야 되는 때가 있고
깨져야 되는 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지 않으세요. 아버지 정말 계신 겁니까? 하면 그때 삐죽이 응답하세요. 나 여기 있어 하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때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그 때에는 언제나 때에 맞는 신호가 있고요. 우리는 조금 더 근신해서 그 때에 맞는 처신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으키고 번성케 하지 않는데 팍 번성하겠다고 발버둥 치면 뜻이 성취되지 않아요. 기다려야 되는 날도 있고 낮아져야 되는 날도 있어요. 원컨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인들을 분별케 하는 그런 지혜의 총기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최소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신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인생이 번성하고 복을 받는 신호와 반대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거나 낮아져야 되는 신호는 뚜렷하게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흑백처럼 이 신호를 분별 못하면 서야 될 때 가는 거고 가야 될 때 주저하고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신호는 뭐예요? 세우시는 때예요. 형통한 때예요. 마치 이것은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한 그때예요. 이때는 나가야 돼요. 밟아야 그것이 소득이 돼요. 손을 펼치면 하나님이 잡게 하고 입을 벌리면 채우시는 때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렇게 해요.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고 번성케 할 때는 뚜렷한 신호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커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큰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이 이야기를 줄이면 그 말이에요. 400년을 종살이하고 무장할 수 있는 칼 한 자루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떨며 근심케 되었어요. 그들을 가나안의 모든 부족 사람들에게 크게 만들어 주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형통케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낯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말이 힘이 있게 하시고 뜻이 성취되고 여러분이 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형통해지기 시작하는구나. 실은요, 그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때 구하는 걸 얻습니다. 그때 입을 벌리는 만큼 하나님은 채우시기 시작해요. 이게 시즌이요, 낮아지고 겸비하고 깨져야 되는 시간에는 아무리 입을 벌려도 채우지 않으세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잡히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축복의 시즌이 시작되면 입을 벌리는 대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받는 대로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손을 펼치는 대로 기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때는요, 꿈을 꾸어도 좋은 꿈이 꾸고 믿음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긍정적인 믿음이 일어나고 자기 속에 뜻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담대한 확신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좋은 신호들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모일 때 그물을 펼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갈 때 밤에 나가잖아요.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져야 물고기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먹이를 먹으려고 활동을 하니까 그때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요. 그러니까 한낮에는 더우니까 물고기가 깊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때는 그물질을 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즌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그때가 일어나거든 그 날들이 길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신호가 하나님이 징벌을 하거나 사람을 연단할 때 일어나는 신호예요. 저도 그랬지만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잘 못하는 신호들이 이거예요. 지금은 연단의 신호를 받고 있는 시즌인데, 지금은 낮추고 기다리게 하고 있는 시즌인데, 그때 팍 동으로 서로 분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낮출 때는 뜻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깨트릴 때는요, 어떤 신호가 일어나느냐? 정반대의 신호가 일어나는데, 내 대적이 나보다 커진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벌하며 하시는 말이, 하나님이 미디안을 강성케 하시사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을 강성케 하사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붙이니라.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 내가 연단을 받는지 내가 하나님께 깨지고 있는 시간인지를 분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 대적이 나보다 센 거예요. 경쟁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붙은 거예요.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저 사람의 지혜가 나보다 크고 저 사람의 지경이 나보다 더 넓어요. 여기에서 분별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복을 받거나 깨어지거나 낮아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시스템의 기본이 내가 속한 집단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사람에 의하여 깨지게 되어 있고 사람에 의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사람에 의해서 망하고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내가 번성하고 복을 받을 땐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커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하여 내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보자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깨트릴 때는 내 이웃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세지고 강하고 힘이 있어서 내가 계속 밟히는 거예요. 아세요? 이게 시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신호로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집에다 탁 세워놓는 일이 나오죠. 그리고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청을 제가를 받으러 들어갔을 때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역사 기록을 읽게 하는데, 어느 날 그 역사 기록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고발해서 자기의 목숨이 부지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 이 사람에게 상을 주었느냐 했더니 상을 안 줬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만이 들어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제가를 받으러 왔는데 왕은 하만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내가 상을 주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하만이 대답하기를,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게 하고
백성들에게 가서 왕이 귀히 여기는 사람을 이렇게 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하라고 했더니 왕이 너는 지금 가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만이 머리를 싸매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하만의 아내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만에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에스더서에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아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하만의 아내가 하만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게 와이프가 남편에게 할 말입니까? 힘을 줘야지. 그런데 이게 하만의 아내가 하만이 어떻게 될 일인지 신호를 봤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에게 환난이 닥치고 있다는 신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사고가 날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멈추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대적이 여러분보다 세지기 시작하거든, 여러분들이 낮아지기 시작하거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눌리기 시작하거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깨뜨리고 혹은 연단하는 때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는 손을 펼쳐도 안 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뜨리고 징벌할 때는 그들이 외쳐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았어요. 왜 신호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걸 엇박자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펼치고 입을 크게 벌리고 발을 떼고 번성해야 될 때는 용기 없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행사를 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고, 근신하고 엎드리고 기다려야 될 때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동분서주하고 돈을 쓰면서 자기 길을 찾으려고 하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나가야 되는 거고 닫힌 문 앞에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엇박자로 살게 돼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 나가고 엎드려 있어야 될 때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입을 벌리고 발을 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 침묵하고 잠잠히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펼치는 신호들을 듣게 하고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시간이 시작되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날들이 시작되거든, 용기를 내고 믿음을 일으키고 다 함대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고 번성의 기회가 늘어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넓히시며 총기를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여셔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의 하나님의 신호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신호를 쫓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삼자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